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그 결과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 각 사람들에게서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령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곳에는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교회라는 명칭으로 불리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본문을 통해 성령이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12사도를 대표하여 베드로가 전한 설교는 강력한 인상을 주었고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4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증거한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자신들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자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결과 신도의 수가 120명에서 무려 3,000명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사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나 경험했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말을 받았다. 이 말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냥 들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전한 그 하나님의 큰 일,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나의 말씀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긍하고 그리고 믿는 것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받았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의 지식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세례까지 받게 되고 그들이 신도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또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말을 받는, 믿어 구원함에 이르는 역사까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마는 게 아닌 거죠. 실제로 결단하고 헌신하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여 따르기로 작정하는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 세례를 받게 된 거죠. 이 말은 이 많은 수의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 다른 사도들도 함께 하였겠지만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은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탄생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4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인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은 새로운 개종자들이 그리스도인들과의 모임에 참여합니다. 자, 4가지의 역할을 그 모임 중에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의 모임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여서 뭘 했느냐? 그 새롭게 개종한 신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와서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모여서 가르침 받았다. 양육을 받은 거예요. 말씀의 양육을. 네. 그리고 그 모임을 계속하면서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눕니다. 떡을 떼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러한 모임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그저 서로 웃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샬롬, 이름도 몰라, 얼굴만 알아, 아, 우리 교회 성도네, 이 정도만 알고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뭐 대화를 나누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우리가 금요일마다 또 목장 모임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친밀한 교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죄를 발견한 것들을 나누고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고 감사한 것들을 나누고 힘들었던 것들을 나누는 풍성한 나눔, 시간 나누는 줄을 모를 정도로 풍성한 것을 나누는 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인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교육을 시키고 명령을 내려서 그런 모임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 떡을 떼는 것은 공동 식사도 말하지만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찬식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 교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서로의 사귐, 그리고 구제, 형제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어떠한 다른 의무들을 행하는 것들. 예를 든다면 이 집안에 뭐가 부족한 게 있다. 그럼 이들이 그 집에 모일 때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쌀이 없다. 그럼 자기 집에 있는 쌀을 가지고 와서 방문하는 거예요. 그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부분들, 구제할 부분, 도울 부분이 있는가를 모일 때마다 풍성한 거예요. 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 옛날에 제가 작은 로버트 뱅크스 목사님이 쓰신 책을 여러분들에게 다 선물을 해서 알 겁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집을 방문할 때 빈손 두고 간 적이 없어요. 예쁘게 포장을 안 했더라도 꼭 뭔가를 감동해 주시는데 아, 그 집에 갈 때 뭔가가 가져가야 된다. 아, 우리 집에 이게 있었네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가는데 그게 그 집에 꼭 필요했던 거야. 굳이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을 안 해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또 이 집을 방문할 때는 또 그 집에 뭔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하실 때 아, 우리 집에 이게 있네? 아, 이거 가져가야겠다. 갖고 왔는데 그 집이 또 그게 필요했던 거야. 너무 정말 그 모임 속에서 결핍이 해결되는 거야. 결핍이. 그들의 어떠한 공고함이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지체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준비해 왔냐.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더라. 이렇게 필요한지 몰랐다고. 마침 우리 집에 그게 2개 있어서 하나 가져간 거라고. 아, 그런데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다고. 아니, 정말 이거 두고 기도했었다고. 하나님, 이거 필요하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아무개 자매님을 통해서 채워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모임이 계속 된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모임 가운데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이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모이는 거죠. 가게 문 닫고 그냥 모이는 거야, 그냥. 이렇듯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 거의 90% 이상은 특히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는 거로 자기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성도들과 주중에도 함께 만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받으며 적용한 말씀 또 삶에 적용한 부분들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교제하며 주의 만찬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한 어떤 것들을 채워주면서 깊은 사귐 속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형제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그들의 수고로움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주는, 육아도 같이 함께 해주고, 설거지도 같이 함께 해주고, 집안 청소가 안 됐으면 집안 청소도 같이 해주고, 그 집에 공고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주체들이 함께 가서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교제예요. 할렐루야. 네. 차 마시고 밥 먹고 얘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몸된 지체의 실질적인 필요함을 채워주는, 거기까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생활로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겉모습만 보면서 멋지게 건축을 해놓으면 야, 성령이 충만한 교회구나. 성가대가 막 웅창하게 막 오케스트라를 연주해서 막 엄청난 메시아 곡을 연주하면 야, 성령이 충만한 교회구나.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여 탄생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무슨 화려한 겉모습과 뭐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고 뭐 대리석으로 막 가닥 깔아놓고 그런 게 나옵니까 여기?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잘 분별하시기 바라요. 뭐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가? 자, 43절 말씀도 계속 이어져 있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신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사도들의 권위를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회종의 권위를 세우시는 건 뭐냐면 주회종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주회종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성도들이 경험하니까 주회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사와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하시느냐? 사도들을 통해서만. 본문에 나오잖아요. 일반 성도들이 그런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12사도를 통해서 3,000명이 넘는 그 성도들이 12사도들의 그 말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와 하나님의 기사의 능력들을 경험하니까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두렵고 사도들이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교회의 권위를 세우시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뭐 대단한 존재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도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권위 또한도 두려운 권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의종을 대하는 것만큼 주의종에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가깝고 편한 존재라고 해서 주의종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주의종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럼 누구 손해냐? 성도들 손해인 거예요. 그분이 은혜를 못 받는 거야. 하나님 말씀 못 받는 거야. 판단하고 맞네 틀렸네 어쩌네 왜 저렇게 설교를 하네 길게 하네 짧게 하네 이런 판단만 쓰는 거야. 본인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야. 메마른 심령이 돼버리는 거지. 생수의 강이 터져야 되는데 메마른 마음밭이 되는 거야.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종의 이 말씀에 가장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모님이고 목사님 가족들이에요. 대부분이. 네. 너무 가깝다 보니까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뭔가 신비로운 존재는 아니더라도 두렵지 않은 거야. 함부로 대하는 거지. 그런 존재들은 주일날 그 주의종을 통해서 설교하는 말씀 또한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의종의 가족들이 은혜 받기가 가장 힘든 거예요. 특히 사모님이 은혜 받기가 가장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사모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니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들의 권위를 세우시고자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의 가르침을 이들이 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종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들은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죠. 뭐 병든 사람을 고칠 수도 있고, 성도들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와서 기도 부탁할 때 사도들이 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다양한 그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되 교회의 권위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 말씀의 권위를 세우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의 권위를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하셨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사와 표적들과 같은 그런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예수님 통해서만 보여줬던 그런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 통해서 나타나니까 사도들 또한도 와,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들이구나. 작은 예수구나. 예수님이 정말 보내신 사람들이 맞구나. 예수님이 세우신 종들이 맞구나.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공동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거를 지금 모든 공동체의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 자, 44절 45절 말씀을 다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성령이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통용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팔고서 집단 생활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 옆곡에 있는 신앙촌을 세워놓고 다 모든 소유를 다 거기다가 바쳐가지고 집단 생활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각자의 집이 있었거든요. 그 집집마다 그러니까 방문하면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자의 재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드는 건 자기 재산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동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생활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못 이용해서 나온 게 공산주의예요. 예.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공산주의를 만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공산주의는 특권층들만 누리는 1%의 공산 당원들만 누리는 그런 어떤 혜택을 받는 구조고 나머지 모든 인민들은 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지. 근데 성경 이 말씀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촌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어디 인천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가 저기 어디 IT인가 어디에다가 집단 농장 만들어 놓고 사람들 다 글로 와라. 글로 와서 살아야 여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런 것들을 다 이 말씀 구조에서 그렇게 적용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나 어디 공동생활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집단 생활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은 각자 재산을 소유하였고 자기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금처럼 집단적 이기주의가 편만하고 개인주의가 극심한 사회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라는 함께 지내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섬기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개인주의적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예요.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신은 자기 자신이에요. 인본주의는 지금 인본주의. 내가 곧 신이야. 내 말이 답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말이 더 중요한 거야. 그건 내가 신인 거야. Just do it. 즉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사탄이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유다가 그 말에 따라서 사탄이 주는 생각에 따라서 직임을 버리고 제갈 길로 간 거야. 누가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사탄이 그 생각을 넣어준 거야. 성령님은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런 생각 주지 않아요.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서로를 유익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철저히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유다가 그 길을 갔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을 안 가기 원합니다. 발람도 그 길로 갔죠. 바울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도 세상을 좋아서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안 가겠다. 난 넓은 길 가겠다. 넓은 데 가서 일하겠다라고 나간 제자들도 우리 한가족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난 넓은 물에 가서 사역하겠다고. 지금 넓은 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데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곧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예수님 같은 모습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습니까? 잘 보세요.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닙니까? 죽기까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과 나눔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섬김과 나눔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그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냐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대로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섬겨주신 대로 우리도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제자 아니에요? 겉모습만 화려한 게 아니라 중심이 정말 주님을 향하는 교회라면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낮은 마음으로 낮은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누구의 강요의 의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면 절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아까 말했죠? 네가 신이다. 네가 중요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사탄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너에게 어떻게 사랑하셨고 섬겨주셨고 나눠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라. 아까 찬양했죠?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알아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재산과 소유도 부인하고 자원하여 서로를 섬기고 나누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가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에 쓰기를 원하셔서 이 물질을 나에게 맡기셨나. 아무개 집사님 집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그 집사님을 도우라고 마음을 주셔서 이 물질을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거구나. 갈등 없이 가감 없이 나눌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고. 지금 그래서 우리 한가족교회가 계약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한가족교회가 어떻게 계약이 됩니까? 어떻게 보증금 문제를 해결합니까?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소유권을 인정하는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라면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자하고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교회는 희생 없이는 세워지지 않아요. 다 세워진 교회 가서 발만 얹어가지고 가서 예배하면 참석하겠다? 그거는 교회 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드러나야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새로운 인생이 됐다는 건 뭐냐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가치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주인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치가 뭐냐면 한 영혼인 거예요.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나에게 본질로 나가는 게 돈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희생하고 나에게 주신 물질, 나의 어떠한 재능, 나의 시간, 나의 건강까지 다 헌신해서 그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 그러라고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고 이런 물질을 주셨고 이런 재능을 주신 거라고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의 증거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업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더 큰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대형교회 가가지고 등록해놓고 거기서 집사되고 장로 돼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돈을 뜯어먹는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첫째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은 내 자신의 어떤 주장만을 내세우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재산과 소유와 내 모든 것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과 소유, 재산에 대해서 부인되지 않고 주장이 되며 자원하여 섬기고 나누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 거 챙기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육체와 죄가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은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서 날마다 누구를 섬길까? 누구를 사랑할까? 누구에게 뭘 나눠야 될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런 교제를 힘쓴 거예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제와 아까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형제 사랑을 행하고 그들을 향한 의무를 다하는 거야. 여러분, 가족들만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오빠로서, 동생으로서 서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정은 하나 되어 굴러갈 수가 없죠. 그렇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의무를 그냥 내팽개쳐 버리면 가족이 형성이 될 수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모든 지체들이 자기 의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야? 형제를 사랑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 의무를 등한히 여기지 않고 그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거야.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작든 많든. 우리 하영이 같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는 자기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 이렇게 의자도 청소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교회로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는 거죠. 다 함께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령이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는 그들의 모임 장소로 성전의 뜰을 사용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매일의 기도에 예배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주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도 따라서 행하는데 단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가운데서 성전에 가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오지만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 성전에 그 정한 기도의 시간에 가지 않습니까?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 교회도 보면은 뭐 주인 오전 11시 예배, 뭐 오후 예배 다 있잖아요. 그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한 번밖에 예배를 안 드리지만 당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시간마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성전에서 모여서 그들이 예배 드리기를 힘쓴 거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다 참석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빠짐없이 이들은 예배에 참여하기를 힘썼어요. 더 나아가 성령이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성도들은 서로의 집을 돌면서 주일날 주중에는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만찬을 비롯한 공동 식사를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듯 초대 예루살렘 교성도들은 성전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모일 정도로 모임과 예배에 열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배와 모임에 열심이다.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중에는 며칠은 꼭 집집에 돌면서 여러분 모임 가지십시오. 또 주일 예배 다 참여하십시오. 목사님이 강조하고 안 하면 출석 체크하고 안 하는 사람들 강단에서 혼내고 나단치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 시간들에 참여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모임을 갖고 교제를 갖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한 거예요. 열심을. 그들은 함께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도에 힘썼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삶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자,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또 이들은 모일 때마다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 찬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표현 중에 가장 위대한 표현인 것이죠. 우리 감사하는 것을 예물로도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 중에 가장 최고의 표현은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모여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야,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성령을 받고 이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완전히 인간 개조가 돼버린 거야. 새로운 사람들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성도들끼리만 그렇게 서로 나누고 베풀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의 가족들, 또 불신의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또 직장 동료들에게 또 사업 거래처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죠. 와,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그들을 부욕해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야. 나 때문에 성공하는 거야.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야.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이 사람들을 비웃고 비방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칭찬할 수밖에 없죠. 네.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다 칭송한 거예요. 야, 저런 사람들이 다 어디냐. 와, 멋지다. 훌륭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셨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찬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야.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도 당신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하고 싶어요. 제발 좀 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 그러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믿는 거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자기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와, 이런 놀라운 영향력이. 사실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를 역사학자들은 한 8만 명 정도 돼요. 8만 명. 그 당시에 8만 명.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제 120명 성도를 시작하여 3천 명이 들어왔죠. 나중에 보면 또 저기 한 5천 명 정도가 또 이제 들어옵니다. 그럼 한 8천 명 정도가 만약 예를 들어서 성도가 됐다고 한다면 거의 그 예루살렘 도시 안에 10분의 1이 다 크리스찬인 거야. 10분의 1이. 그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서 온 예루살렘이 누구가 화제거리냐? 그리스도인들이 화제거리는 거예요. 야, 저 집 좀 봐봐. 저 사람 좀 봐봐. 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한번 가봐. 와, 이거는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천사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 저럴 수가 있어? 자기네끼리 뜨겁게 사랑하는 것 좀 봐봐. 그 1세기의 역사자 셀수스가 한 말입니다. 셀수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라는 거야. 실제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실질적으로 그 어떤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장례를 치르는 게 이 어떤 그 시 내에서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누가 감당했는지 아세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한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장례를 치러주는 거야. 그 사랑의 영향력이 불신자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제 인정을 받게 되니까 날마다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물론 이러한 폭발적인 또 지속적인 수적인 증가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새로운 공동체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바울이 개척하여 섬긴 이 교회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많아. 특히 제일 큰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아.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가 많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교회, 시끄러운 거야, 그런 교회들은. 매사가 시끄러워. 네. 뭐가 올래 글래 하자 말자 뭐 말이 많아.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문제없는 교회가 없었죠.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많았거든. 에베소 교회 등등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시끄럽고 하나가 되지 않고 이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 폭발적인 부흥과 이 사랑의 엄청난 영향력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런 역사였고 교회의 롤 모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설교를 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이 본문을 잡고 가야 되는 건 이게 교회니까. 천상의 교회 공동체를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가. 그렇죠? 이 땅에서 이렇게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는 지향해야 돼. 그리고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런 교회를 세워야 하니까. 할렐루야. 온전치 않지만, 부족하지만, 늘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임한 이 성령의 강력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이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기사와 표적들, 사도들의 가르침과 떡을 땜, 기도, 소유를 통용하는 경제적인 공유는 세상 다른 조직이나 집단과는 구별된 성령이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두 주인,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않았고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션이나 정혜영 씨나 또 차인표 씨나 신혜라 씨를 보면은요,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않아요. 벌써 자기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모았다면 수백억 천억을 모았을 거야. 그 인기를 가지고.
가서 시험과 정의에 오신 자기 집이 아직도 없어요. 전세를 살고 있어. 애 넷을 키우는데. 그러나 기부하고 구제하는 데는요, 수백억 원을 구제하는 거야. 병원도 세우잖아요. 거기 70억인가를 들여서 병원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어린이 병원.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막 재산을 불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야.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요,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했더니 성도들이 너무 많은 복을 받았대요.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쌍방 안에 바람을 펴가지고 이혼을 하고 교회를 떠나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 지금은 성도들 복 받으려고 기도 안 한대. 목사님, 성도들이 복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신앙을 떠나. 가정이 깨져.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당연히 가정도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관계나 가정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위태위태해도, 우리 관계가 위태위태해도 그 위태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주시는 분이 무능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더 살아보세요, 인생을. 이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인지. 조그마한 오해에도 금방 이혼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가 죄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 에로스적인 사랑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건 6개월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이후의 의지적인 사랑은 성령의 은사,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수십 년을 하나 되어서 부부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 부부관계도 깨지고 가족간의 관계도 깨지고 애들도 따로따로 산대. 하나에는 엄마, 하나에는 아빠. 이게 뭔 일이라고 그게. 그래서 아주 학을 띠면서 나는 이제 절대 성도들이 복 받도록 기도 안 해. 복 받으니까 하나님 떠나 집안이 깨져 엉망진창이 돼버려. 이게 만몬신의 가진 힘입니다. 분열의 영의 역사는. 돈이 역사하면 다 깨져요. 돈이 엮여버 집안에 다 깨지잖아.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의가 다 상하고. 돈 때문에 깨지는 거야. 성령님만이 하나 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비축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그게 복 받은 게 아니라니까. 진짜 복은 뭐냐?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계속 흘려보내는, 계속. 마르지 않는 샘. 고인물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샘이 돼야 썩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갇혀있는 돈은 썩어버리는 돈이야. 악취가 난다고. 그거는 절대로 유익을 주지 않아, 우리한테. 그러나 이 통장에 있는 돈을 흘려보낼 때 이 돈이 향기가 나는 거야, 향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하심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야.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는 거야. 경험해 보시잖아요. 네. 나는 우리 고집사님이 처음 사업할 때를 기억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과 똑같아. 초기 자본이 없이 사업을 어떻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모든 걸 갖춰진 그런 사업장을 얻었어. 매달 얼마씩 주면서 그 사업장을 인수하신 게 싹 다 인수해버려서 사업을 지금까지 5년 동안 세워나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시작했으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초기부터 첫 열매를 드리고 초기부터 선교지를 정해서 선교를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업장을 오픈하는 그 순간부터 선교지를 작정하고 선교비를 들단 말이야. 흘려보내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이 사업을 잘하면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해야겠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 선교지가 점점 확장되고 그래서 그러면 사업장도 점점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흥왕하게 하시는 이 복이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흘러가야 나도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흘러가지 않으면 나에겐 그게 저주가 됩니다.
저주가 돼요. 주신 복은 흘려보내야 나에게도 복이 된다. 잊지 마세요. 그게 재능이 됐던 시간이 됐던 건강이 됐던 물질이 됐던 흘려보내지 않는 복은 받은 복은 결국 나를 죽입니다. 나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라는 부분을 이제 말할 때 커뮤니티라고 하죠. 영어로. 우리 하영이가 영어 잘하니까 이제는 커뮤니티. 커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 together, 함께라는 뜻이죠. 함께. 그리고 이 unit이라는 말은 무트,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공동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함께 말하다. 함께 말하는 게 공동체예요.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 누군가가 있겠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함께 말하는 공동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함께 말하는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러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MRI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M은 미션, 선교, R, 릴레이션십, 관계, I,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선교적인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죠. 선교적인 교회 공동체가 반대되는 공동체는 유인적 공동체. 유인적 공동체라는 말은 지금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에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교회 공동체. 싹쓸이 하는 거야. 사랑 동원해서. 인력을 동원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 공동체는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다가가는 공동체.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 어떤 부류,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관계적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관계적 교회 공동체에 반대되는 공동체는 명제적 교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명제적 교회 공동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원리, 원칙, 규범, 규칙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껍핏하면 원칙, 원리, 규범, 법 이런 것들을 따라서 잣대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적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가족으로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제가 있다는 거죠. 서로 나누기 위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당과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모여 나누며 교제하는 친밀한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장 모임, 연합 목장 모임이 바로 그런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런 모임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날마다 그런 모임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성육신적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성육신적 교회 공동체와 반대되는 공동체는 뭐냐? 식민지적 교회 공동체. 식민지적 교회 공동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당회가 아니면 재직회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특권층이 돼서 하달해가지고 명령해서 움직이게 하는 이런 공동체죠. 그러나 성육신적 교회 공동체는 그를 얻기 위해 그가 되어지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얻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적 모습,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모습.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되어 인간을 구원하신 바울이 유대인을 얻기 위해 유대인처럼 되어지고 약한 자를 얻기 위해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지고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 이방인처럼 자신이 다가가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져서 그들을 얻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 성육신적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가족교회 교회 공동체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들을
닮아 지금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또 우리 안에 부족한 이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